히말라야의 고원지대에 가면 둥지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할단새라고 하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이 새는 밤에 운다고 해서 야명조라고 불리기도 하는 새인데,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혹독한 추위가 찾아오는 밤이 되면 그 추위로 인해서 그렇게 목 놓아 우는 새라고 합니다. 밤이 찾아오면 이 할단새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새들이 지어놓은 둥지들을 여기저기 기웃거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새들도 그 할단새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어줄 새는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이 할단새는 히말라야의 그 매서운 칼바람을 그대로 맞으면서 그 밤을 보내게 됩니다. 밤이 되면 슬피 우면서 마음속으로 다짐을 합니다. 내일은 집 지으리, 내일은 집 지으리. 그렇지만 고통스러운 밤이 지나가고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비춰오면 지난밤의 다짐과 결심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밤이 찾아오면 이 할단새는 또다시 울면서 내일은 집 지으리, 내일은 집 지으리 라고 하며 구슬피 운다고 합니다. 2022년 12월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가 시작될 때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라고 하면서 혹시 우리도 미뤄온 결심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2022년 이 한 해가 다 저물기 전에 지나온 다짐들을 돌아보면서 나의 영혼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나가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41장 말씀을 통해서 요셉 바로 앞에 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바로 앞에 서 있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면 만 2년 후에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요셉이 해석을 해 주었던 그 꿈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형이 집행되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형이 취소가 되어서 감옥에서 풀려나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지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아마도 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절망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던 날부터 요셉은 매일같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서 오게 될 전가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혹시나 그가 부탁했던 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바로왕에게 알려서 여기에서 풀려날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 희망과 기대감 속에서 그는 매일같이 술 맡은 관원장에서 오게 될 그 소식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있어서 그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아마도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365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2번이나 지나간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서 오게 될 그 소식을 기다리면서 730일 동안 기다렸던 것입니다. 730번을 기다리고 또한 730번을 그는 실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잊혀진 것 같은 시간, 하나님마저도 나를 잊은 것 같은 시간, 나에게는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시간, 바로 그와 같은 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요셉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요셉을 잊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잊어도 가족들도 잊고 그리고 그를 기억하겠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잊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의 이름을 나의 손바닥에 새겼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그 이름 석자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심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만 2년이라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간 후에 요셉은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긴 기다림 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잠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 전에 요셉을 오랜 시간 동안 준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리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가 되면 너를 사용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10대 후반에 17살 혹은 18살에 애굽에 사로잡혀 와서 그는 30살까지 연단의 시간을, 준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성실함의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지만 참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키는 정직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감옥에 가서도 절망 중에 참고 인내하며 소망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해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있었던 그 감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옥 안에는 얼마나 많은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그곳에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만일에 요셉이 훈련되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았더라면 애굽의 총리의 직분을 그는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정직으로 훈련되지 않고 성실로 훈련되지 않고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훈련이 되지 않았더라면 설사 요셉이 처음에는 총리의 자리에 앉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이 되었던 그 순간 그가 금세 총리의 자리에 올랐던 것처럼 또한 금세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만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준비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을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귀한 자리에 쓰기 위해서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을 찾고 있는 큰 집의 주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릇들이 그 수많은 그릇들이 놓여 있는 그곳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깨끗하게 잘 준비된 그릇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을 발견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귀한 자리에 내어놓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준비된 일을 반드시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소망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세상의 소망이 되도록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꿈을 꾸지만 그러나 바로의 집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바로가 꾸었던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앞으로 다가올 그 위기 앞에서 애굽의 소망이 되어줄 수 있는 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바로는 감옥에 있는 요셉을 찾게 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여기 보면 바로 앞에 나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를 급히 옥에서 내놓은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급히 내놓다 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달리다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그를 옥에서 급히 달려오게 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요셉을 급하게 찾는지 요셉을 급히 그 옥에서 달려오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요셉 외에는 그 어디에서도 꿈이 말하고 있는 해답을 발견할 수가 없었고 다가올 위기를 해결할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는데,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지으신 분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지으신 분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이 세상을 새롭게 할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지으신 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지으신 분께서 어떤 계획과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지만이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세계관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질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이 세상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리스도인만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하나님 나라로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소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소망이고 또한 하나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산진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요셉이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어디를 향해서 이끌어 가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아무도 모르는 고립된 곳으로 이끌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단 하나,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등불에 불을 밝혀놓고서는 그 등불을 숨겨놓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혹은 밥상 아래에 내려놓거나 불을 밝혀놓은 그 등불을 어디 아무도 모르는 창고에 숨겨놓는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등불에 불을 밝히게 되면
그 불이 온 집안을 환하게 밝힐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빛이 집안의 구석구석마다 미칠 수 있도록, 그 빛이 제일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곳에 그 등불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준비시키십니다. 성실성으로 준비시키시고 정직성으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준비된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어두운 곳, 깜깜한 곳에 그를 감추어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 그 준비된 요셉의 인생이 애굽 구석구석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를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옮겨두셨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요셉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리로 옮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불이 밝혀지지 않은 등경은 어디 깊숙한 곳에 감추어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되었을 때는, 그 등경에 불이 준비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추어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빛이 집안의 모든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있도록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그 등경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도 역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인도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의 준비된 이 등경에 불을 밝힐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선한 영향력의 빛이 더 먼 곳까지, 더 구석구석까지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준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그리고 감옥에서 죄수처럼 지내었던 요셉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거룩하게 준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준비된 모습을 보고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어두운 곳을 구석구석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날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내 마음에 세미한 바람과 같은 음성으로라도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하늘의 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붙드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열매 맺게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잠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는지 우리 시간 함께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